누룩 없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계속 기억나시죠? 사람을 쫓아서 파당을 나누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만해서 자기 자랑하기 바빴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또 다른 문제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잉태되었거나 아니면은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 집중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문제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거는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큰 일이 터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자잘한 일들이었지만 그것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막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확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나사가 빠졌거나 어떤 균열이 있었거나 뭐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에도 이미 위에 옥상부터 균열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 균열이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그런 작은 문제라고 무시했을 때 큰 일이 터지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도요. 파당의 문제, 어떤 또 다른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했지만 5장에 와서는 뭐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뭡니까? 어떤 문제죠?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격하게 대응했어요? 막 쫓아버리라 막 그러잖아요. 예. 자, 1절, 2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면 제3자에게 들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었는데 어떤 소문에 의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소문이 여기저기에 들려서 제3자들을 통해서 이 소문이 언급될 정도로 나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이것이 어땠다? 많이 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들었다 이 말은 야, 나에게 들릴 정도면 이게 얼마나 많이 이런 소식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냐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음행은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래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음행을 안 했나요? 아니죠. 고린도 지역만큼 음행이 성행했던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음행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뜻은 이방인들도 음행을 하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행하는 이 음행은 이방인들도 치를 떨어하는 이방인들도 끔찍하게 여기는 음행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음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음행이라고 그러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알 텐데 뭐 몰라? 포르네시아 포르네오 포르노 포르노 알잖아요. 거기서 유행 나오는 말이에요. 포르네시아. 이 포르네시아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음행이 불법적인 성매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음행은 여기서는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떤 불법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뭔가 음행은 음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허용된 관계 안에서 밖을 벗어날 때의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음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죄는 영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음행의 내용이 어떤 음행입니까, 여러분? 입에 담기도 그런 내용이죠. 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그러면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새엄마 혹은 첩. 그렇겠죠. 새엄마이거나 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혈육이 섞인 엄마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아비의 아내라는 표현을 봐서 이제 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내인 첩을 취했다는 얘긴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범했냐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첩이 남아있는데 그 첩을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아내를 내 첩으로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야 이게 정말 가능해?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막 입에도 못 올리는 내용이죠, 사실.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히 입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추잡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나중에 8절에 가서 누룩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먼저 8절을 먼저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과연 이 음행의 문제를 순전함, 진실함의 누룩의 문제로 왜 끌고 갔을까? 왜 순전함을 얘기하고 진실함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께 누룩 문제부터 잘 이해하고 정의를 내려야 여러분들이 이 음행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바울이 뭘 지적하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너무 다행인 것도 새벽부터 계속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또 오늘 봤어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누룩이라는 거 유래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삼중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삼중적인 메시지. 그럼 뭐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이 이 재앙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누굴까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예? 애굽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죠? 아니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삼중적인 의미라고 그러면은 세 명의 그러니까 세 군데 대상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어디다? 첫 번째는 애굽이 아니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 때문에 내린 것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했다고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예배 생활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 노역에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문화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는 여러분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죠. 다신 문화에 있던 속에서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이 신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신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섬겼었지만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 아마도 희미해졌을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군가는 있었겠죠. 누군가는.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없었을 때 희미해져가고 잊혀져가는 신이 누구였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내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에게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주변에 소문이 다 나겠죠.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상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딜을 하잖아요. 모세가 누구랑 하죠? 바로. 예. 바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바로는 그 당시 여러분 파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신이었다고요. 신. 네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진짜 신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오늘 오전에도 들었고 새벽에도 봤던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나요? 그 말씀에 뭐예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유월절 지금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킬 필요가 없지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져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유월절을 자꾸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죽기 살기로 지키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전도할 때 여러분 유월절 얘기 나오면 하나님의 교회 무조건 100% 얘기합니다. 항상 유월절을 안 지켜서 유월절 안 지킨다 우리를 비방합니다. 기독교를.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월절 얘기 나오면 절대 듣지 마세요. 왜냐면 혹하거든요. 들으면 그런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듣지 마세요.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했는데 왜요? 그때 유월절에는 어떻게 지켰어요? 유월절을요? 먼저 뭐를 했죠?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뭐라고 그래요? 예,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무교병은 그러니까 밀가루나 떡 같은 가루, 쌀가루나 밀가루에 안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원래 부풀려서 하는 건데 넣지 않고 그냥 구워가지고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이 무교병하고 발음도 안 되네. 무교병하고 누룩 없는 떡과 그다음 뭘 먹어요? 쓴 나물 그리고 뭐 있어요? 어떻게 먹었죠? 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하게 먹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 이거예요. 왜? 순례자의 길을 이제 떠나야 되거든요.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하는데 언제 발효시키고 언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의 식사법은 원래 이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법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 보면 어떻게 식사하던가요? 네, 누워서 반쯤 버르장머리가 없어. 누워가지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천천히 먹습니다. 이렇게 자빠져서 먹어요. 그렇게 먹는데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가요. 독특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과 어린 양을 잡아서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빨리 먹고 출발해야 될 것처럼 순례자의 길로 떠나라는 것으로 의미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 없는 떡에 담겨진 참된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왜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이 구원은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할 때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100% 순전히 이 어린 양의 공로로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은혜죠. 너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만 한 주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를 지금 이 시대로 치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뭐예요? 그 교회의 속성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지금 바울이 교회가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교회는 이미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예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나도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는 그냥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신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지만 또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사실은 이제는 신부로 사는 게 맞아요. 자녀보다 더 하나님 우리를 승격시켜 주셨어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내가 신부라고 그랬는데 그럼 동격이에요? 차이가 나요? 여러분 부부가 동격이에요? 차이 나요? 동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니까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요한계시를 읽으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신부라고요. 신부는 뭐예요? 신부의 최고의 신랑을 향한 최고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어떤 응답? 그런 거 뭐라고 그럴까요? 순결해야 되겠죠. 네. 신부가 순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랑한테 가치 있는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내가 또 신부이지만 이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음행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용도 아버지 아내를 취했대요.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2절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거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용납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들으면서 어우 야 생각도 하기 싫다며 이러지만 용납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떨어져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걸 교회 안에서 용납했느냐? 용납하는 이유가 매우 엄중합니다. 자, 봅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고대 헬라 시대의 헬라 세계의 상속법을 알아야 돼요. 상속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헬라 문화를 속에서 이들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드릴 때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고대 헬라 시대의 세계의 상속법이 뭐였냐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첩을 얻거나 새 아내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쵸. 예. 딱 들어도 돈 있는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로는 모자라가지고 2명, 3명, 4명, 돈 있는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없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예. 2명, 3명 어디다가 막 자식들 막 오잖아. 보면은 막 알지도 못하는 자식들이 막 어디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내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그럼 아버지가 그러다 꼴까닥 죽었어요. 젊은 아내를 얻었는데 그러면 그 재산이 아들한테 가야 되잖아. 우리 같으면 우리 지금은 n분의 1이죠. 그래서 엄마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다 n분의 1인 거 아세요? 몰라요? 엄마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가 제일 많이 가기는 하죠. 그런데 자식들한테도 다 나눠가요. 그러니까 혹시 엄마가 포기각서 써달라면 절대 써주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 재산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상속법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식들 안 주려고 막 빼돌리고 그래.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100% 다 새엄마한테 갔어요. 재산이. 자, 여러분이 그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아빠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어.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이 다 새엄마한테 간대. 근데 가만 보니까 새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내 아내로 취해야지. 그 얘기예요.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내로, 엄마로 모시다가 이제 아내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 많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 많고 영향력 있고 사회 고위층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냈겠죠. 뭔가 교회 영향력을 많이 끼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 이거 죄하고 단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목사가 앞에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신 음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저 사람 나가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방인들도 끔찍히 여기는 이 음행의 문제를 음행의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고요. 결국 그 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돈 문제, 탐욕의 문제라고요. 탐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를 낳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지금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시온성 교회도 우리는 언제나 만약에 물질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목사님만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그것을 갖다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 뭔가가 필요하다. 지금 이게 막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고 있을 때 저거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게 교회의 운영 방식인데 돈의 위력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에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왜 돈 없으면 교회를 못 가죠? 헌금 내라고 해서 못 가. 아니 근데 성경이 어디 돈 없이면 못 걷고라고 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잖아요. 없는 중에 내는 그 작은 몇백 원의 돈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본주의적인 이 자본주의에 물질 문명주의에 빠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왜 그래 돈 없으면 못 가 뭐요? 돈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돈 없는 걸 뭔가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자존심 안에. 그리고 나는 내가 뭔가 있으면은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헌금은 쬐끔 내고 어디 수련회 간다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교회 찬조할 때는 찬조한다고 이렇게 막 많은 액수를 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건 어떤입니다. 어떤 실제지만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되게 수석 장로님이 교회에 모든 수련회 찬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1조를 안 낸대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그게 뭐예요? 그게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 굉장히 부자거든요. 저도 아는 분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 교회에 돈 자랑하러 오는 거 아니고 그것을 의지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세상 기준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사한 가치관들이 현재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저녁에 보면은 글 써 있을 때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돈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그러지 막 그런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기 때문에 홀리한 게 아니라 인간은 모두요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가요. 당장 만약에 어려울 때 뭔가 물질이 필요한데 어떤 유혹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라 누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 순결의 문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순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8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정적인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구걸해요.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걷고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아무리 많은 구걸을 몇 년 동안 했어도 그 돈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전으로 뛰어 들어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은 오직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운영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는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언이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돈 없어서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매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성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백수로 계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으로 교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하게 되려면 이 숫자의 위력, 돈의 위력, 금과 은의 이 숫자의 위력 앞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게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뭔가 돈 얘기가 어느 공동체 안에 많이 나온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뭔 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 돈 때문에 물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없는데 뭐 무조건 막 건물 크게 짓고 그러지면 안 되지만 먼저는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이게 주의 뜻인지 기도해 봐야죠. 정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다면 돈이 있건 없건 있는 형편천에서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 삶의 은밀한 현장 부분에 있어서, 그때 우리 이번에 이 맥추감사절 성회 때도 그 윤대국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낼 때 한 달치 돈을 보고 예산을 세워서 야 이번 달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헌금을 줄여야 되겠다, 요만큼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 계획으로 한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렇지. 그래서 궁핍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네.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너희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야, 참 지혜롭다, 야, 니네. 막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는 미련해 보여야 된다고요. 아니, 쟤는 밥은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은 드리네? 미련하고 어리석죠. 아니, 쟤네는 저는 옷도 하나 안 사입으면서 뭘 그렇게 뭐 갖다 이렇게 뭘 막, 건축 헌금을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냐? 쟤는 미쳤다, 미쳤어. 예.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뭐 돈 내라니, 제가 이런 말 하기 너무 편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얘기 들으면 야씨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편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래봤자 통장 잔고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여러분. 늘 뭐. 그런데 저는 그러기도 했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만큼의 뭔가 여유가 있나 보구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뭐 하려고 했던 찾아놓은 돈인데 하나님이 어떨 때 이거 누구 줘라 이럴 때가 있어요. 줘버리라고. 이런 감동 받아본 적 있어요? 안 받아봤으면 여러분 조금 세속적인 거야.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 주님은 엉뚱하게 그런 거 꼭 하거든요. 달아보시거든요. 뭐 진짜 여러분 돈 쓸 거 없어서 우리가 헌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쓸 거 너무 많잖아요. 할 거 너무 많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돈 쓰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 개돈 타가지고 우리 그 재정 강의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500만 원 차 살라고 딱 받는 순간 그거 누구 선교사한테 보내라. 얼마나 막 귀를 씻고 싶겠어요. 안 듣고 안 드는 거야. 하나님 소리 아니야. 하고 싶을 거예요. 저 같았어도 에이그 뭐 그런 생각을 들고 차를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때 보내드리면 되지. 뭘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합리화가 시키고 싶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거부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어때요? 많이 사그라들어 그 감동이. 그래 내가 옳은 판단한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 찜찜하죠. 그런데 단번에 딱 순종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김미진 간사님에게 어떤 차가 주어졌어요? 도요타하고 그랜저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뭐 마티즈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흉내내다 폭삭 망한 사람들 있잖아. 흉내내지 마. 믿음 없으면 언제나 흉내내지 마요. 하나님이 그 500만 원 예를 들어서 감동도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 죽이지 않아. 그리고 폭삭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죠. 명확한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뭐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이 뭔가 감동을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순종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한테는 감동해봤자 항상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감동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포기했을 수도 있고. 감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의 감동이 늘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뺏어가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하나님 벗어나고 싶지 않으시려고.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무대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말한 법을 지키시면서 가시는 분이라고요.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돈이 궁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해봐요. 돈이 어디서 어떻게 하면 돈 벌래나 이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최하 30배로 주시니까. 예. 아유, 또 이 뭐 재정 강의를 하네. 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무도 누구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야, 너 어떻게 너는 밥 사 먹을 때는 10,000원, 20,000원 퍽퍽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1,000원짜리 한 장 내냐? 여러분 그 양심에 좀 찔리지 그건. 하나님하고 만나서 여러분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커피 한 잔. 아, 나 메가커피 먹어 1,500원짜리. 이러지 말고 귀한 사람 만날 때 메가커피 안 가잖아. 어디 가요? 최하 얼마야? 빨리 얘기해봐요. 최하가 얼마예요? 안 가는구나. 다 자판기 집에서 또 맥심 먹고. 아유, 우리 교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최하가 얼마야? 막 5,000원 이상은 돼요. 베이커리 카페 가면 얼마야? 8,000원. 7,000원, 8,000원. 응. 안 가봐서 몰라. 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막 동냥하듯이 구걸하듯이 1,000원, 2,000원.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지. 넣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타협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한테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 아는 거거든요. 나만 알아요. 이건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 은밀한 현장으로 주님은 어느 날 카메라를 들이밀고 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은밀한 현장을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음행이나 물질에 붙들려 타협하는 것이 곧 뭐냐면 내 영혼의 음행이라고요. 이게 내 영혼의 음행이라고요.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하고 은과 금의 유력으로 살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귀한테.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는 사람 유혹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돈 앞에서 목회자들도 우리는 돈 안 받습니다 했다가 내밀면 아유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고 다 받는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끝까지 안 받지 왜 받아? 왜 그래요? 봉투가 두꺼우니까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금과 은과 가진 보화가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보화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필요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징징거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한 나라를 음행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음행의 문제로 봤다고요. 왜요? 왜 음행의 문제로 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 언약이 뭘로 여러분 규정지었죠? 언약을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거를 주잖아요. 십계명을. 근데 이 언약은 단순히 약속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로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예. 결혼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결혼이란 거 뭐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 내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결해야지. 딴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짝사랑하는데 결혼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자꾸 음행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신을 바라봐. 다른 신한테 절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자꾸 딴 남자한테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와. 이 남자 아들을 나오고 저 남자한테 가서 아들을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 신이 나에게 주신 열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준 거를 갖다가 거기에 절하고 남편인 호세아는 무시하고 가가지고 행음을 하고 와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고멜이 그런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언약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자녀보다는 내가 신부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신부라면 내가 신랑에게 그만 바라봐야죠.
신랑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나도 당당하게 나만 사랑해 줘 신랑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랑이 나만 사랑하겠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만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이 언약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요, 혹은 없어도 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그래서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자, 3절, 4절, 5절 읽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들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나요? 아니죠. 지금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근데 뭐가 같이 있다고 그래요?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해. 우리는 보통 몸이 내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내가 그저 합의를 받잖아 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이미 판단했다. 누구를요? 그 음행 저지른 자를. 나는 이미 이런 일 행한 자를 판결했어. 나는 이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너 더 난해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한테 내줘요? 예수님이 사탄에 있는 내 자녀를 구해와야 되는 분이 왜 예수 이름으로 사탄한테 내주냐고요? 의심이 안 들어요? 그냥 읽어요? 자, 어떻게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게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거든요. 한번 가볼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일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처리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마.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마.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다 신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적절하게 조치 다 취할 거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이 너무 분수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버리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랑 똑같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여기 읽을 때랑 고린도전서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이래고 저렇게 말하고, 야 오류다 오류 이렇게 말하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틀렸다. 아니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나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 좀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교회잖아요. 3주 만에 떠나온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로서 형성이 돼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를 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미 계모와 음행한 자는 이미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이미 버려진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디로 내보내래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대요.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다시 세상 속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일단 내보내는 게 옳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허용하게 될 경우 마치 음란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요. 저 교회도 그런 거
허용하더라 뭐. 그런 사람들 다 받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어제 뭐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뭐 축제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제 부끄러운데 있었다. 그 동성애자들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 안에 그가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예수 만나게 해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걸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까지 좋아요? 수용했어요? 동성애 계속 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교회 안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네. 퍼지는 거죠. 누룩처럼.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영으로라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이거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사단한테 내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 영영 안 돌아올 거라고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 나쁜 놈의 자식 하고 내보냈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 탕진할 걸 알면서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상거가 먼데 계속 보고 있을 때 아들이 멀리 올 때 남들한테 잡혀서 죽지 않도록 아버지가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예요? 내보내지만 버리는 것처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뭐예요?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한 형제를 내보내도 그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정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누군가를 내칠 때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이 사람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할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에 목적을 들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그럼 앞에서 뭐 8절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까 뭘 먹었다고요?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발효할 시간이 없이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건데 이 누룩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죽지 않는 의미로 이 피를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후에 유월절을 계속 지켜나가죠. 그래서 계속 기념하라고 그러죠. 그날을. 그때 이후로 뭐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내어 버리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버리는 거니까. 집안에다 누룩을 두면 돼요? 안 돼요? 두면 안 돼요. 집안에 아예 누룩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뭐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네.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각 집에 있는 누룩을 다 내보내야 된다고요. 내보내야 된다고. 근데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누룩을 보내는 일을 지금도 내보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 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누룩을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죄니까 미워한다고. 그래서 밀가루나 그냥 조금만 넣어도 이스트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떡덩이 전체를 다 이렇게 막 부풀게 만드는 게 죄가 하나만 있어도 이게 죄가 전체를 우리가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오면은 전체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린도 교회가 파당 문제로 시작돼서 그 문제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음행 문제도 있네. 뒤에 가면 또 이 문제 저 문제 엄청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 지면은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죄는 이어져서 계속 여기까지가 계속 나와요. 잡초처럼. 그래서 전체를 오염시켜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다 버리라고. 누룩 없이 떡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에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체 나라에 누룩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이들의 우리가 쌀 많듯이 그냥 누룩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누룩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나라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룩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수출해야지. 어떻게 알았어? 수출해요. 6월절 전에. 무조건 6월절 전에 다 수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거 숨겨져 있는 찬장 밑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수출할 거야? 찬장 밑에. 그 밑에 있잖아. 찬장 밑에. 서랍 안에. 그 창고에 있는 누룩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요? 아이고 여기 있었네. 언제 누룩이 있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월절 꽝. 근데 6월절 전에 지금 다 내보냅니다. 하나도 없이 싹 내보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보낼까요,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에 2023년에도 어떻게 내보낼까요? 자, 이게 그 나라 안에 예를 들어서 100톤의 누룩이 있다고 합시다. 100톤의 누룩이. 수출한다니까. 어떻게 수출할까요? 계약서를 쓰겠죠. 옆에 요르단의 나라랑 계약서를 써요. 가까이 있는 요르단 와가지고 씁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누룩을 싹 다 너네 나라한테 판다. 오케이, 내가 싹 다 산다. 사인해요. 두 나라가 만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입합니다. 다시 너희들이 있는 거 파는 거 다시 내가 도로 수입한다. 오케이. 그럼 실제 누룩은 가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고 눈 가리고 앙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얘 유치하게 그게 뭐야? 그 정도로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뭐요? 6월절 지키기 전에 죄가 있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려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한 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거 싹 다 주는 걸로 받아주는 요르단이나 또 다시 되팔아주는 요르단 참 고맙기도 하여라.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인 계약서로 해결하고 있대요. 지금은. 참 재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거는 6월절의 그 정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라도 죄를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신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죄는 조그마한 것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쯤이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한 가지 죄를 용납하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한 가지만 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봐봐요. 제 1계명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겨요, 안 어겨요? 아니 신이 바뀌는데 어떻게 밑에를 지킵니까? 싹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다 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 가지만 나 요거 하나 죄 지었고 나머지는 뭐 하나도 아니야 이러기가 힘들어요. 죄는 연결고리로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꼬리를 물고 죄를. 그래서 하나의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영적인 음란을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의 결과로 영적으로 음란했는데 우리 몸까지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영이 있을 것이며 영이 없는 육체 없는 영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 예언서들에서 우상숭배를 다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 왜 간음했다 너희가 막 그런 선지자들이 막 그런 얘기들 간음으로 많이 비교를 하죠. 행음했다. 결혼의 언약으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안 찾아도 돼요. 5장 22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지만 뒤에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악은 작은 것은 용납해두고 큰 것만 용납 안 하면 돼가 아니라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악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상징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면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죄는 용납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너는 설교 좀 짧게 좀 해라. 너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유축되는지 몰라. 내가 그런가 보다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가도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 어떤 기준이 거기는 되게 짧거든요. 거기는 가보니까 시작했는데 끝나더라고. 한 20분 30분 안에 예배가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길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20분 30분 만에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는 있어요. 새벽 예배 때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에는
더 막 많이 주고 싶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들으시면 되지. 뭐 집에 일찍 가봤자 뭐예요. 뭐 어차피 주일이잖아. 근데 21세기에 이 뭐 교회 기준을 그렇게 꼭 제시를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도 그 시대에도 있었나 봐.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에 가서 5장 9절 10절.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몇 개 썼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개. 고린도 전서 후서. 근데 실제로 3개 보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 말씀에서 여기 지금 하나가 나와요. 먼저 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서인데 그러면 전전서가 있었나?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편지라고 그래요. 편지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라 뭐가 하나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고린도 전서가 길든가 아니면 뭐 고린도가 1, 2, 3로 나누든가 뭐 그렇게 됐겠죠. 근데 잃어버린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대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미리 이미 경고했었대요. 첫 번째 편지에. 내가 그때 얘기했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한테 한 얘기잖아. 근데 뭐 세상이 뭐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가지고 만연해 있어서 세상의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날 수 있다 없다? 뭐 없다는 거야. 그럼 어디 나가 살아야 돼. 어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으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도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우리 옆에 사람 권사님 집사님만 만나야지. 직분 있는 사람들만. 그래야 되는 거잖아. 바울도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 야. 여러분 나가야 전도를 하지. 나가야 누군가를 만나야 여러분들 뭔 일이 있지요. 여기 안에만 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세상 밖으로 바울이 그러잖아. 야 세상 사람들을 그러면 만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니네 세상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 그 잣대로 살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뭐 끌려갈 거 뭐 있어요? 뭘 끌려가? 우리가 끌고 와야죠. 만나서 가서 잡아와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드릴 정도로 고린도 사회 전체가 여러분이 음란했다는 말이에요. 뭐 나가기만 하면 그랬잖아요. 당시에 막 신전이 막 밑에 막 1000개의 막 사제들이 여자들이 막 그 밑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눈 뜨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문제가 뭐였어요? 분명히 이 남자가 그 사제랑 만나서 만리장성을 쌓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온 거야. 교회에서 같이 얼굴을 만나게 된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음행이 막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거야. 전체가 음란한 거예요. 헬라 세계 전체가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 그 애들 읽는 거 그 뭐죠? 그리스 로마 신앙 봐봐. 옷 안 입고 있어. 애들이 신들이 다 홀라당 벗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재밌게 왜 보나 이렇게 그 이상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나 그 책 안 읽었으면 좋겠더라고. 별로 안 좋은 책인 것 같아. 그 다 없애버려. 저기 있는 거. 애들이 그 책만 읽더라고. 이미 막 다 읽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그런 거는 막 애우게 시키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애우게 시키지도 않고 학교에서 막 그리스 로마 신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잠깐 이렇게 애들 보는 거 보니까요. 막 이상해.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 제가 기회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열왕기 상하나 이제 구약에 할 때도 보면 별의별 웃긴 얘기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막 이 신들을 다 각자 신이 있잖아요. 신들이 막 바다신 있고 해신 있고 달신 있고 이 신들이 있어서 전쟁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의 전쟁의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막 이럴 때 그 모든 그 역사적 주변의 나라들의 배경들에 보면은 그 신을 그 당시엔 다 신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의 신이 있어야 이기니까 전쟁의 근데 자기네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잠들어 있어. 그럼 잠들어 있는 전쟁의 신을 깨워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죠? 이세벨 때에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때 막 걔네들이 막 몸을 자해를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신을 불려오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들이 어떤 거를 하냐면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뭐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 전쟁의 신을 깨워야 되는, 전쟁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런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빨리 깨우라고 시켜요. 어떻게 깨우는 줄 아세요? 이 전쟁의 신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의 신이 사랑하는 이쁜 여인이 자기 아내가 있어야 돼. 그 신이 밀곰신 뭐 이렇게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이 깨워야 되잖아. 아내가 와서 남편을 깨워야 되잖아요. 깨워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깨우려면은 성적인 것으로 자극을 해야 깨어나서 자기 그 아름다운 신을 취하면은 그 전쟁의 사인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승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을 깨우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 나가기 전에. 이 말이 돼요? 나중에 이제 구약에 하게 될 때에 자세하게 그런 얘기들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배경에 의해서 나라들이 먹히고 바벨론이 먹히고 삼키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 신들의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아무리 헬라 문화가 그랬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밀듯 밀려와도 교회만큼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래요. 출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해요? 나가라 하기 전에 나가지. 나가라 하기 전에 후딱 나가버리죠. 교회에서 7위가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누가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너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아이고 기분 나빠. 내가 교회 와서까지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내가 교회가 널린 게 교회인데 하고 가버리잖아요. 안 듣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이런 말 이거 말 자체가 통하지가 않아 사실은. 근데 왜 이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만약 우리가 우리 시온성 교회가 여기에 하나밖에 없다면, 남양주에 하나밖에 없다면, 내 쫓아버리려다 막 제발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한번 나가봐서 이 공동체 귀한지를 알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옮기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는 지금 이게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쫓겨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 공동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참 좋겠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그러면 당당하게 막 제주사! 그러면 교회에서 너 옐로카드야! 막 이렇게 되면 다음 한 번만 더 받으면 아웃이야! 막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할 수 있겠죠. 눈치 안 보고. 아니, 그렇게 안 해죠. 근데 어쨌든 막 이거 많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저 목사 마음에 안 든다. 너무 길다 설교. 나 가버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내보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내보냈다가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바울이 만약에 완전히 그냥 사탄의 밥으로 내줄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안 그러겠죠.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줘야 교회의 거룩함도 지켜지겠지만 혹여나 주변에 누군가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나갔는데 우리 신실하신 우리 원집사님께서 교회 뒤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몰래 피웠는데 깜짝 이리 와봐 원집사가 담배 피더라 하면서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불러서 죽을래?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피웠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봤거든.
그런데 이렇게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어? 또 피면 이제 내보내야지.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있잖아. 어떤 목사님 얘기하셨나? 뭐 술집에서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 앞에 잠깐 앉아 있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술 마시더라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러니까 보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은밀하게 조용히 혼자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면 되는 거지. 막 소문내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수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뭐라고요? 첫째는 거룩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거룩함을 잃으면 안 돼요. 네,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은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뭐였었어요? 외도할 때는 간음할 때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부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거룩해야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겠죠. 성도 간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유지될 때 교회는 능력이 발휘돼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음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나 기본은 모르고요. 사랑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읽을 때 키워드, 열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고 뭔가 성경이 이게 모르겠다 할 때는 항상 이 키워드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은 다 풀려요. 항상 이게 뭐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러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봤을 때 내보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보내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내쫓는다 하더라도 다시 안 볼 각오가 아니라 다시 보아야 됐다라는 그 동기, 사랑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 코로나 걸린 사람들 완전히 그 뭐 병균 취급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죠. 막 어디야 막 추적해가지고 막 거기가 막 코로나의 근원지 있냐 막 그러면서 막 나를 쳐서 막 격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초창기 걸린 사람이 학교에서 만났는데 죽을 뻔했대요. 막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막 추워 죽겠는데 막 자기네들하고 따뜻하게 다 갇혀 있고 막 이렇게 막 끌고 어디로 끌고 갔는데 엄청 고통을 당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맨 초창기에 걸렸던 분.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분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격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본인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려고 격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나 이런 거 어떤 문제들 대할 때 코로나 대하듯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격리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그 예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모세의 누이 누구예요? 미리암이 뭐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누인데? 지도자의 누인데? 그럼 돼요? 말도 안 돼. 방 하나 따로 내주고 좀 내보내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전체 거룩함이 부정한 거였으니까 무조건 집 밖으로 내보내서 나을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좋게 얘기하면 돼요. 불러서.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같이 해주면 되죠. 근데 이거 어려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는 안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간통도 없어지고 동성애도 이제는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결혼도 합법화 시키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합법화 여기저기서 지금 합법화 시키고 있죠. 그리고 혼전 순결도 동거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죠.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런 어떤 죄로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데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앞으로 더 하겠죠. 더 하면 더 하지 덜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누룩 하나를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어제도 사실은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이게 하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예요. 이제 동성 합법화를 결혼 합법화를 아마 주장하고 나설 거예요. 짐승하고도 이제 결혼시켜 달라고 나오겠지? 뭐 이제 계속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요. 사회주의가 있다고요, 거기에. 공산주의가. 그게 접먹어 가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며 그 모든 것들이 가정법이며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들을 계속 젖먹듯이 먹어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기준이 범람하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쓰세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 역사를 주의 계획대로 써가실 것이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 땅이 열려도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데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도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